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루살렘에서 주신 비유 두 번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종말의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때는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는 끝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마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그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지만 지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그 땅에 와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전쟁하고 싸우면서 지냈던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아신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땅을 밟으시며 그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형은 있지만 그 중심은 다른 선택을 하며 그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적이 사라져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을 그들은 하지 못하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때가 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바로 이제 이방인의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바로 이방인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자칭 선민의 시대는 끝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능과 축복이 함께하는 바로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고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타락과 함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일삼고 자기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를 살았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들의 마음에 품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그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바로 이방인의 시대에 임함으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 교회에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임재와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27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바로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끝났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 없었으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분이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다 하는 이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갈릴리 땅 등 이런 것들을 다 뺏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땅의 소유자가 돼서, 원래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각 그 가정별로 그 분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깃을 뺏어 가지고 이들이 거기다가 무엇을 했냐면은 소장농을 친 거예요. 소장농을 쳐가지고 그 소작에서 또 뭐 했어요? 다 세금으로 뺏어가고 뭘로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거기서 이자를 얼마씩 깎아준 거예요. 응? 그래서 주인은 싫어하지만 누구는 좋아한 거예요? 바로 그 소장농들은 좋아한 거예요. 이런 삶을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뺏어갔던 그 땅들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재산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세리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부자 청년 비유도 들었지만은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게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걸 일정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뭐예요? 유지하고 자기들의 그 빼앗은 것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자부터 시작됐죠.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지도 못했지만 또 알아가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됐다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질문하여 물으십니다. 30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관과 하나는 에스라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관이고 에스라 사관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현재까지 신명기 사관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관으로 열왕기 상하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와 타락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명기 사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한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였지만 정작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에게서 온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에스라 사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 모든 죄를 덮고 우상 숭배를 축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민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관은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을 더욱 타락으로 몰아갔고 결국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자세히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역대 상하에는 이런 많은 우상 숭배와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생략되어 있고 선민 사상이 중심이 된 사관을 가지고 있고 열왕기 상하는 끊임없이 뭘 말하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긴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구원을 다시 회복하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이고 역대 상하는 제사장들이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관적 관념에서 성경 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 두 개의 서신이
우리에게 말씀드려. 이미 우리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강해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사관에 의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왔지 않습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말할 것도 없죠. 그는 하늘로부터 온 주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제사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70여 명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너희들처럼 그들은 사람에게서 있지 않다. 사람에게서 온 자들이 아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상에 보면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죽일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를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회개와 함께 그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이 이루어져서 바로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맺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고통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바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고 열매가 있는 신앙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라고 내게 대답하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오히려 회개를 통한 영적 질서를 잃어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국 그를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앵무새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용서하셨습니다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로만이 아닌 나의 삶의 변화로 가져가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에 이르를 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바로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숙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을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곧바로 이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거기에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거기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다 준비를 하고 농부에게 세로 맡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농부는 이스라엘과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추수 때가 되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3절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세를 줬는데 세를 내야 되는데 세는 안 주고 두들겨 팹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합니다. 이것이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및 몇몇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시대를 제외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으며 때리고 죽였습니다. 가장 그것이 극명했었던 때가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오바댜와 같이 일했던 많은 그 선지학교에 다녔던 자들을 죽였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바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굴에 데리고 가서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한 타격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손에 있으면 언젠가 엘리야 선지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깊은 그 칠흑 같은 땅 속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극적으로 거기서 에레미야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살아서 세례 요한을 죽였으며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2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지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폈고 결국 바울을 잡아 마지막에는 로마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들을 괴롭히고 능욕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회의 공동체, 이 70여 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내들인 회원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고발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행한 짓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하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갈릴리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오면 뭐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무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리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이스라엘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셔서 승천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 승천하여 간 것처럼 다시 오리라. 그때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심판의 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보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그때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유대교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많은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의인들을 다 보냈는데 그들을 고통을 주고 그들을 때로는 죽음까지 몰아갔는데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다 하였더니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존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온전히 영접하라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1장의 11절 12절에 보니 생명의 주이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바로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동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다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라.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으로 던져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을 가졌지만 그런 왕족이요 정말 왕권을 이어가야 될 그런 가문에서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백성들을 구원할 왕으로 추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밖으로 던져버려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포도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이 울타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 교회에 넘어오는 과정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그 10절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가족과 기업들의 머릿돌이 되며 기초들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셨을 때 그분이 그 기초들이 되어주셨잖아요. 그죠? 축복의 기초들. 그죠? 응?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이 아름다운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 교회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받아들여서 모든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새로운 영광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지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국의 그 라오스 국경과 태국 국경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대체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완벽하게 불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10만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10만 명. 그 골짜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이 기초들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인생을 자꾸만 찾아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으로 이 모든 축복이 이방인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헌신하여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방인들이 감당해 왔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야만족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병원화돼요. 이방인들이 바로 그 국가와 그 나라와 그 방언과 그 도시에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바로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이들이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결국은 뭡니까? 이게 자기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을 결국 죽이고자 결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밀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방인 교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주자로 살아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의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축복해 주소서.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